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어떤 그 무게감 속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가 그들이 지켜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어떤 그 사랑법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신명기 7장이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담겨있는 것이 신명기 7장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전세대였던 1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강력하게 이들을 좀 다그치는 듯한 뉘앙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7장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말투 속에 굉장한 좀 단호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7장을 시작하면서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하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그들이 이제 싸워야 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약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약자로 느낄 때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전 세대와는 달리 지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선은 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진멸할 때 그들과 2절 보시면 이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는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그들을 진멸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넘어서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계되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들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결혼의 이슈를 굳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언가를 더 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방해가 되어진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코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으로도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랑의 이슈라기보다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과의 혼탁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커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은 그러면 행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행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표현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오직 행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딱 이거야. 뭐냐면 그들의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벌일 전쟁은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그 땅을 지배하는 신들을 몰아내는 과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전쟁 가운데로 내모시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장면이 6절부터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성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거룩한 백성, 다시 얘기하면 구별된 백성으로 이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그들이 뭐 숫자가 많거나 강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많고 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의 요인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할 거였다면 너희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에 보시면 이제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비교가 되어집니다. 뭐냐면 9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1대1 비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와 미워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를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부여를 한다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대를 뭐 30년, 60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냥 1000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1000년에 1000대면 곱하기 30이나 60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던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애라고 하는 것,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인데 그 사랑이죠. 이 사랑을 계속 베푸시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짧습니다. 당장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장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1000대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 임할 이 진노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는데 11절에서 너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루거나 뭐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당장 오늘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머지의 기록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13절 보시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띄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깥의 테두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즐겨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는 어떤 매개체로서 지금 율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그들에게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넘어지게 하게 되어지는 이 올무, 너희를 사로잡는 올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민족들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할 만한 대상들이 거기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점을 우리는 충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되어주는데 이들에게는 뭐 계속 그 두려움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18절에 이어집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에 행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왕벌을 보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살펴봐서 그들이 이제 쫓아내지는 과정이 이제 벌에 이제 쏘이지 않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에 있어서 해석은 두 가지로 좀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희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21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22절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인데 이것은 이제 아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좀 이해가 되어질 부분입니다. 당장에 쫓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미 한번 언급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쫓아내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7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한 번 더 올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아까 16절에서 올무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한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라고 했고요. 26절까지 이어집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무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해야 하는데 신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전부 다 파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상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물질들, 이것 역시도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너희의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증하다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 가증한 모든 것들은 진멸당할 그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을 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미워하라. 그러니까 심히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 7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히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심히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심히 무엇을 미워해야 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심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격해 보이는 이 표현, 그죠? 결단코 너희는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이것만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심히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명령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히 사랑할 대상인 하나님과 심히 미워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소멸되어질 어떤 것들, 그러니까 사라질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란 세상이 섬기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어떤 질서들은 전부 다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 만들거나 깎아 만든 어떤 우상이나 신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의 어떤 것을 자꾸 상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해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사실은 그러한 이 조각된 상들이 있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명백하게 어떤 우상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결혼한 자가 되어서 그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증한 것이니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이 악함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7장에 우리가 허락하는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능력으로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포기해요? 이것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너의 능력으로는 결국 그걸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제할 때에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미련 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싸울 이 싸움의 명백한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은 좀 놔뒀다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는 밀어내야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서만 끝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의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심히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심히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계속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